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정말 하나님은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면 이 땅의 모습은 이러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잘 돼야 되는데 정말 악한 사기꾼 같은 사람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에 회의도 느끼고 물음표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을 바꿔가시고 훈련시켜 가시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내 기질이, 내 삶이 오직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아직도 내 안에 그 나쁜 기질들이 있고요, 삶의 모습이 있을 때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집에 있었다면 그는 그렇게 큰 사람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물 없는 웅덩이에 빠져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정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물 없는 웅덩이를 경험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내가 의지했던 수많은 것들이 떠난 다음에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구나. 물 없는 웅덩이, 그 다음에 종살이로 가는 그 과정에서 요셉 안에 얼마나 큰 분노가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가 여러분에게 사기를 쳤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분노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 분노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금전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사기를 경험하고 교회 안에서 어려움을 경험한 성도들은 그 물질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경험하는 그 상처가 도저히 지워지질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감옥 안에서 바울과 실라는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절박하고 분노에 쌓여 있어야 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애굽을 탈출해서 우리 형들을 죽일 거야, 내가 복수할 거야. 그래서 요셉은 보디발의 집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원수는 하나님이 맡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래서 항상 감사하고 감사한 것. 박보영 목사님, 마가다락방의 박보영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들려주시는데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처음에 안성에서 목회하실 때 그가 불량한 친구들, 가출하는 친구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돌봐줬으면 목사님, 내가 목사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러면 너무 그렇지 않더라도 그냥 보통만 살아줘도 괜찮을 텐데 그가 성적인 학대를 받아서 어떻게 해서
그곳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를 잘 케어해주고 그 상처가 없어지도록 했어요. 어느 날 그 죄를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떻게 그 사건이 터졌을 때 너의 가해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목사님을 지목한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너무 큰 분노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꿔줬던 사람이 반대로 여러분을 비난하고 욕하는,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목사님의 목회가 거의 끝날 정도의 문제예요. 근데 그분은 그것을 인내했고 또 용서했고 또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그 아이가 죄송하다고, 그리고 그 사건이 밝혀지면서 사람들이 목사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이 풀리기 시작했던 것.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 문제를 풀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혈기 때문에 어떨 때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가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 109편은 악인에 대한 저주. 근데 더 얘기하면 하나님 저 악한 자들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더 이상 저 악한 자들이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소서, 이런 의미가 담긴 겁니다. 악인들은 그들의 삶이 오래갈 것 같아서 그렇게 기고만장하지만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을 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되고 많은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사랑하는 여러분, 그거는 막연한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시인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안 밝혀질 것 같은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밝혀져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는 방법은 신실한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은 진실한 거예요. 악으로 악을 갚지 마시고 진실함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역사해 주신다는 것.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악인들을 보면서 정말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대, 믿음의 결과가 너무 처참해서 하나님, 전 이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밝히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안 밝혀질 것 같은 죄들이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대, 이 땅에 혹시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면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게 밝혀지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내가 얼마나 수고했니, 얼마나 잘했니, 칭찬받고 또 인정받는 것, 그 생각을 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우리의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짧아지면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판단하시는 거예요. 달려와서 여러분을 안아주시고, 내 딸아 얼마나 수고했니, 귀하다, 귀하다 칭찬해 주시는 것. 오늘 악인에 대한 저주의 부분,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신다는 것 믿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